여러분은 준비되신 것 같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급 제도가 있는데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발이 3개가 있고 사두개인은 머리가 4개입니다. 맞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있었어요. 그건 이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교리가 서로 틀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는 것을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우둔한지. 그래서 정말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 절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앞 3절기는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15일 무교절, 16일 요제절, 이 3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기는 실제적으로 1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일 날 땅에서 쉬시고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실제적인 날짜예요, 이게. 유대력으로.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광복절이었어요. 이 광복절은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칠한 집을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이라고 그랬어요. 패싱 오버,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표상적인 것이 2개가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진리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다면 불교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방생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교는 단 한 가지, 그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피를 칠한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3절기는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물이 익으면 우선 한 단을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 방법이에요. 한 단을 가져와서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 제사만큼은 곡식단 한 단을 가지고 흔들래요.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는데 왜 그들은 요제를 드리라고 그럴까? 왜 곡식 한 알이 아니고 한 단을 드리라고 할까? 이것이 표상적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절기는 표상이니까.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이 땅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요제절 날 이제 흔들어서 제사 드린 그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네. 왜 흔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이거 꼭 그렇다고 말은 나온 것이 아닌데 부활할 때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표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인상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가 무덤을 해치고 빈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치장을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이 몇 천만 원, 몇 억 그래요. 이 자리가 좋고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이 땅에서 최고의 목표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이 자랑스러운 것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을 치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숨었다가 주님 오신 날 다시 그분을 뵈야 되니까 잠깐 좀 자리가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이 자랑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만드신 다음에 하루에 5,000명씩 침례를 받았잖아요. 네,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해하겠는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네요. 이해가 되세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 꽃은 며칠간이나 갈까요? 일주일 정도. 그런데 땅에 심어져 있는 그 꽃은 며칠 갈까요? 영원히 가네요. 네, 그 꽃나무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요? 아, 자는 거구나. 잠깐 자면 내일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 죽었건 내일 죽었건 10년 후에 죽었건 어쨌든 나는 순간적으로 딱 눈 감고 뜨면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요지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오래 살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5,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꼭이요? 그러면 뭔가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우리에게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되겠네요. 조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을까요? 저절로. 누가 찢지 않았는데. 왜요? 성소가 뭐 하는 거였죠?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양을 잡았잖아요. 성소에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성소 자체가 예수 자체가 찢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원형이 와서 찢어져 버렸으니까. 찢어진 다음에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 누가 부활했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죽었던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그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머리 좀 길렀을까요? 상투를 맸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냐고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왜 요제에 단을 드렸는지 아시겠잖아요. 왜? 하나가 아니고 단을 드렸잖아요. 단을.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또한 사람들도 부활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시죠. 우리도 그러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죽은 다음에.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풍족한 시기를 보낸 동물들이 보테틱 물가로 들어간다. 이 풍성한 초원에 다시 오려면 몇 달이 지나야 할 것이다. 동물들이 떠난 초지는 텅 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은 이들도 있다. 그들은 고된 시기를 넘기는 법을 알고 있다. 웅덩이 바닥이 다 마르기 전 황소 개구리들이 땅으로 들어간다. 물기 머금은 옷을 입고 단단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may be many years 그가 다시 before he 나오기까지는 몇 reappears. 년이 걸릴 수도 있다. The dry season 다시 lays 건기가 claim to the 칼라하리를 Kalahari 장악한다. once again. 그 개구리가 건기를 피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네요.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요? 이제 비가 다시 오면, 주님이 다시 오면, 그곳은 병들지 않는 곳이고 병원이 없어요. 그곳에는 태양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그건 잠도 자지 않아요. 왜요? 피곤치 않으니까.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다 소화돼 버리죠. 완전 소화. 언제나 아침 같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몇억 원이더라 그게. 그거 티켓 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꼭 필요하죠. 우리 영상 더 하나 봅시다. All the elements finally 모든 come 조건이 together, 갖추어지면 새 promising a great 세대의 awakening 생명이 눈을 and a new 뜬다. generation of life. Torrential rain will 칼라하리에서 unlock the 가장 self-made 특이한 tomb of one of the 거주자들도 무덤을 Kalahari's 깨고 나온다. most surprising residents. From deep underground, 땅 sealed in 밑에서 the 보호복을 protective 입고 suit of his 있던 own 그가 design, 나타난다. he surfaces. The African bullfrog 접시만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는 두 가지 야심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이다. 개구리도 부활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때가 되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그 세상의 모든 세파를 이제 그만 쉬고 밀실에 가서 좀 쉬어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할 때 땅이 거역할 수 없어요. 다 그때 부활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눈을 뜰 수 있다니.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수치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게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흙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부활의 아침엔 우리의 형제들도 볼 거고 사랑하는 아내도 볼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그날 보자고요. 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요? 우리는 평상시에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또 밤늦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순간순간 낮에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각을 끊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잡념을 끊고 그러면 아주 그분의 음성이 익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고난의 결과도 봐요. 선택을 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갔을 때 그때 그 기쁨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자는데 영구나 일어나 그러면 익숙한 음성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천둥 소리인가 보다 자 끝까지 자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우리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바친 일이잖아요. 선한 일. 선교 많이 한 일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매일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날 부활의 날 아침에 참여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복이 있죠? 죽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이 세상 고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예요. 복.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수치라니까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편하다 이 말이에요. 기약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네요. 아들이 내 안에. 이것이 부활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왜 우리같이 성격이 틀린 사람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건건 안 맞아요. 뭐든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지겹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야 참으면 네 마누라 너를 바보라고 여겨.
권위 좀 세워야 되잖아. 저는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꺾기 힘들었어요. 여자를 확 붙들고 살아야 대장부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뭐는 벌어야 돼요. 옛날에 북어하고 마누라는 3일 만에 한 번씩 패라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내 목숨만큼 사랑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저 마누라를 그냥 두면 나중에 올라타서 내가 어떻게 살아? 앞으로 쥐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과거에 이런 생각이 나를 붙잡고 한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성화가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신학 박사들도 성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뭐였냐면 부부싸움 할 때였어요. 속에서는 성질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계속 양심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게 대부분. 이때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까지 나의 성향이 그것을 용납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큰 평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더라고요. 성질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이 성경책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니고 사건 속에서 능력이 들어와서 화를 가라앉혀 놔버렸어요, 나를. 저는 그 뒤로부터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이 누구 엄마. 그러나 성경에 네 부인을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 가까운 마누라한테 먼저 실행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부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먼저 실행에 옮기니까 우리 집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저들 인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 네, 우리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와서 나를 참게 만들어줘. 그전엔 그렇게 마누라가 미워 죽겠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달라졌나요? 아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모시는 과정이 되더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당신이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 없이 우리는 부활만 욕심을 내니까 생애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개인적 경험은 그분과 더불어 자아에 대한 죄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인간을 파괴하지 않는다. 네.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자아 포기를 하고 그렇게 마누라가 믿고 한번 두들겨 패고 싶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옆에 계신대요. 부르면 들어와서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씨가 있는데 이게 콩씨예요. 콩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배추씨를 심으면 네? 무가 나죠. 배추가 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주실 때는 항상 우리가 익히 아는 것에다가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심으면 씨가 나는 거예요.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육체의 부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러면 이게 무슨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네요. 이 산에 거의 없어요 지금. 다 캐가 버려가지고 뭐에 좋다고 해야죠. 다 캐가 버렸어요. 이건요? 네, 다 아시네. 네 번째 거 아세요? 주머니꽃. 주머니꽃. 그러니까 주머니꽃 씨를 심으면 주머니꽃이 나와요. 그렇죠? 펜지꽃을 심으면 펜지가 나와요. 이것이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죽을 때 어떤 씨로 심겨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씨앗에 배추로 날 것인지 무로 날 것인지 그 형체를 심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무로 날지 배추로 날지를 결정한다. 죽기 전에 어떤 씨를 심느냐 하는 것이. 동물도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닭으로 또는 원숭이로 다 이 유전자가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도 그건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실험해 보니까 알아요. 왜? 염색체 수가 다르니까 오래된다고 해서 염색체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숫자예요 언제나. 이것은 억지로 맞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네, 유전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유전자로 죽느냐에 따라서 어떤 염색체로 죽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 부활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염색체를 갖느냐 못 갖느냐라니까요. 다 다르잖아요. 염색체가. 사람과 소, 말 다 다르잖아요. 염색체 수가 달라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색체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결정하는 것이. 염색체 수가 달라요. 우리 안에 46개가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60개가 있으면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이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부활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확실하게 증명해 주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 월남전을 갔다 왔는데 숨어서 저격을 해요. 특별히 야간 전투에 이 성공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군들이. 그래서 그때 좀 이 한국군에 대해서 칭찬이 많았어요. 야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달빛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보이지만 내 총구가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 가늠쇠에다가 야광을 붙여요. 그러면 적은 못 보죠, 이걸. 나는 보이지만. 근데 이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가늠쇠를 맞추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딱 맞추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야간에 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가늠쇠에다가 야광을 붙여놓으니까 딱 일치하면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꽤 성과를 올린 거예요, 한국군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물체가 보이지 않으면 못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이 율법을 어기면 그날 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 쏘는데 안 보이게 해버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것이.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우리 영상 봅시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몇 번째예요? 맨 큰 개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도 줄을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구원받았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붙어 있으면 부활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근데 붙어 있으면 되네요. 붙어 있으면. 우리도 계집 하나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게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생애에 적용하면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따라서 그 열매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진리예요. 이것을 피하면서 욕심만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하늘의 원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원하는 것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를 모신 이 경험만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러한 교제, 오늘 생활 속에서의 그러한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잡념과의 싸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이 경험이 하늘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싸움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보세요. 먹잇감은 이끼 바위에 살고 있는 작은 곤충들. 검은줄 꼬마 밤나방에 애벌레가 걸려들었습니다. 위장을 하고 있는 이끼개미 귀신의 등을 넘는 순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끼개미 귀신의 주무기는 집게처럼 생긴 뾰족한 한 쌍의 턱. 잡은 먹이에 가늘고 뾰족한 턱을 깊숙이 박아 치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끼바위에 거꾸로 매달려 오랜만에 잡은 먹이로 허기를 달랩니다. 또다시 잠복.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점. 재빠른 돌점도 이끼개미 귀신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끼개미 귀신의 위장술은 공격 전략인 동시에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끼 위에서 무사히 애벌레 시기를 보낸 이끼개미 귀신. 애알락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고치를 틀고 변신을 준비합니다. 이제 3, 4주 후면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고치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최선이죠. 녀석은 바위에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변신. 이 녀석이 애알락 명주 잠자리입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이끼바위를 떠나지만 살아남아 고향이자 사냥터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남의 피를 다 빨아먹은 그 녀석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이야. 우리들의 성질이 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날
그렇게 변할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벗어서 이제는 죄가 없는 곳,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곳, 그곳에 가서 살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다른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우리는 투병생활을 하지만 이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믿어왔다면 이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꼭 부활이 필요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경험을 하고 또한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